할렐루야,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토요일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한 청년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함께 마음 아파하신 분들, 가장 행복하고 기뻤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혹시라도 아프신 분들은 안 계신가, 가슴 졸여가며 죄송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신 그러한 가정,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 나는 괜찮은가, 우리 가족은 괜찮은가 라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너무나도 분명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마음도,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내 삶의 주인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거버넌트 교회 성도님들께는 또 갑작스럽게 모임의 시간이 또 장소가 이렇게 변경될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또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고요. 어저께 우리 사역장님들과 카카오로 이렇게 급하게 의논하면서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하고 또 새롭게 또 우리가 힘을 내서 모이기에 힘씁시다 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2주 동안 모임을 또 대면이 아닌 영상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 좀 아쉽고 좀 힘든 결정이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건강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It's better to be safe than sorry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안전한 게 나중에 정말 안 좋은 마음, 안 좋은 일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게 더 낫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해 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심으로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현 주소를, 분명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기업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움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에 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웨이스트하지 않게, 허송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단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목적, 그러한 소명과 사명에 붙잡힘 당하게 하시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누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안에는 온전한 우선순위가 세워져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주님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함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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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한 곡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오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시편 91편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의 이름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건지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런 주님을 우리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의 속한, 주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두려움, 염려, 걱정, 불안함,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건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내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을 내가 닦아주고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에게 힘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측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사랑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곳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예배로, 이 예배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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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여러분 계신 곳에서 다 찾으셔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라는 이 표현 많이 들어보시고 또 많이 또 사용해 보셨지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라는 이 표현은 아마도 다른 결과 똑같은 그러한 과정일 수 있지만 설마 또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겠어? 에이, 설마 예전처럼 그렇게 되겠어? 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기대하는 마음 아니면 간절히 좀 결과가 다르기를 원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하는 마음에서 또 다른 결과를 기대했다가 변하지 않는 결과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러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요.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저는 그 표현이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사기의 스토리를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설마 그 정도로 힘든 것을 경험했으면 설마 그들이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했으면 이제는 혹시 설마 또 그렇게 되겠어 라는 그러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은요 오늘도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는 세 번째, 네 번째 똑같은 그러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악을 행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랫동안의 편안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던 그들이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편안함 속에서 신앙을 잊어버리고요. 세상의 그러한 유혹을, 세상의 쾌락을, 세상의 욕심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목전에서 그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설마 이번에는 다르겠지. 이렇게까지 그들이 고생을 했으면 그들이 깨달은 게 있겠지. 우리가 바로 전에 묵상했던 사사 드보라의 그러한 사건처럼 가나안의 그 야빈 왕 시스라 장군 그 철병거 900대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벌벌 떨고 두려웠고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도우시지 않으셨으면 도저히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던 그 경험을 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설마 이제는 그들이 정신을 차렸겠지라고 생각해 보는데요. 어김없이 이스라엘은 또 그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루를 여는 말씀에서도 함께 나눈 것처럼요.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그래요. 우리도 역시 그래요. 사사기 속에서 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뭔가 우리의 생각대로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좋은 일들이 그리고 삶의 문제들이 술술 잘 풀릴 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예전에 안 해보던 새벽 기도도 해보고 예전에 안 해보던 그러한 신앙생활도 해보려고 애쓰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 우리의 모습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믿음 없는 모습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1절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미디안 사람들이요. 정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내려가서 보시면 메뚜기 떼와 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7년 동안이나. 그리고 그러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산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그 산속에서 토구를 파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이요. 그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 자연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즐겨보신다라는 얘기를 언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의 또 삶을 동경하시기 이렇게 좀 부러워하기까지 하면서 야 저런 것 괜찮을 것 같다. 근데 뭐 우리 교회 분들뿐만 아니라 요즘 그 프로그램이 많이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시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분주하게 또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참 회의를 느낄 때마다 아무도 없는 그런 산 속에서 내가 그저 하고 싶은 그리고 내 힘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취하고 만들어가고 구해가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또 자유로울까 또 평안할까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또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내가 원해서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곳에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런 산속에 사는 자연인의 모습이 아니라요. 삶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고 이제는 쫓겨나서 피하고 숨게 된 곳이 산속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곳에 땅을 파고 그곳을 내가 머무는 그런 곳을 삼아서 그렇게 사는 것. 여러분 그러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7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요. 3절에 내려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곳에서 땅을 파서 그곳을 자신들이 머무는 곳 삼고, 여러분 그곳에서 파종을 한다, 씨를 뿌린다, 뭔가를 기르려고 한다라고 할 때 산속에 그런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땀을 흘리며 그 비탈진 산등성이를 아니면 잡초와 나무로 빼곡한 그런 곳을 그들이 개간하고 땅을 고르고 돌들을 골라내고 나무를 뽑아내고 잡초들을 뽑아내고 흙을 갈아엎는 수고를 그들이 감당해야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씨를 뿌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서 뭔가를 재배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원수들이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치료는 바른 진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 그 원인을 발견해야지 제대로 그리고 깨끗하게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든 시간을, 또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고통, 아픔이 원인인가 아니면 현상인가를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죠. 때로는 우리는 현상을 보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만 어떻게 해서든지 가리고 그것만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고 그것만 어떻게 해서든지 잊어버리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고통을,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할 때,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문제, 그 원인, 그리고 현상으로부터 온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고통, 고난, 그것은 현상이었죠. 그러면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1절 말씀에서 그 원인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들이 악을 행했다. 죄가 원인인 것이에요. 그 죄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오랫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 속에 주님을 엔조이하면서 허락하신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 왕에게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쫓겨서 산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토굴을 만들고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들이 살고자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해서 파종을 하려고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짓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짐승들까지도 빼앗아가 버리는, 그래서 정말 희망과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아픈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상, 악의 문제에 따른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지금 처음 나오는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니엘 때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심의 그러한 손에 8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았고요. 사사 에훗 때 모압 왕 에글론의 그러한 손 아래 18년 동안이나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또 그들이 평안함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사 드보라 때에는 가나안의 왕 야빈 밑에서 20년 동안이나 그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만 했었죠. 그런데도 그들이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그 평안한 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평안한 때에 그 편안함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함으로 그 기회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 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그 평안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그러한 사사기의 사이클처럼 그들의 평안함 속에, 자신의 교만함 속에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가는 그러한 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고 말죠.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더 힘써 기도하셔야 합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시고, 더 낮아지시고, 더 겸손함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이때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때에 내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을 주인 삼지 않게 하시고, 이때에 내가 내 정욕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욕심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때에 내가 더 주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이 평안함을 허락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더 깊은 만남과 교제함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힘써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저희가 이러한 악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6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러한 미디안의 괴롭힘 속에서 더 이상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여호와를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을 부르짖는 것, 주님을 찾는 것은 참 잘하는 것이지만, 이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어딘지 모르게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찾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 같아서 어딘지 모르게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셔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리고 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에서, 왜 100년도 넘은 그 옛날 얘기를 지금 이렇게 위급하고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때의 미디안 사람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전술, 아니면 무기, 아니면은 탁월한 지도자, 아니면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산에서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식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예전에부터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증조할아버지로부터, 고조할아버지로부터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어떠한 등장인물처럼 소개되었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그들의 조상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그들을 지금 구원의 자리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심을 바로에게 보여줬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심을 통해서, 그리고 광야에서는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매일매일 그들을 만나주시는 그러한 관계 속에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것이 출애굽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하면 그들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들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우상들 앞에 절할 수밖에 없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누구의 이야기, 누구의 간증, 누구의 어떠함에 의해서 우리 안에 세워져 나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절기별로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음으로, 설교 한번 들음으로 유지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의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 주님을 알아감으로,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닮아가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잊고 있었던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짐을 다시 한번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러한 삶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고난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음에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편안할 때에도 낮아진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때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고통 가운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러한 죄,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어리석고 악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한 마음에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이 한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할 때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낮아짐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을 분별해 알게 하셔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주님의 교회가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불안해할 수 있고 또 위축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혜로운 그리고 믿음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심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 기쁨, 감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새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